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구원이란 뭐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유일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예수의 생명밖에 여러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복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흐름입니까? 세상의 타락한 문화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몽주의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릴 수 없는 유토피아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은 걸과 같다, 진간과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거울은 우리의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거울이 아름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알려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희망 고문하고 사기를 칩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의를 찾아가는 것조차도 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빛이 비추지 아니하면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식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선행을 통하여서 죄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교만이고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행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릴 수 없는 진리 추구는 결국 교만에 이르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법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의 피를 믿는 게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의 법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힘차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딴 게 아니죠. 하나님과 깨진 우리 관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연 걱정이 그런 거죠. 능력이 안 나타날까 봐.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고 그냥 또 돌아가면, 상처로 돌아가면 능력이 아니죠. 찬송을 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너무 능력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상처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돌아간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죠.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못 듣는 것입니까? 웃지만 마시고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두 가지가 생각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인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죄된 나를 이토록 자기 생명과 맞바꾸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면서 그 감격에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능력은 그런 것 같아요. 능력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볼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로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퀄이 아니에요. 비슷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비유는 그 한 가지 목적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 비슷한 것을 나열했기 때문에 하나만 드러내면 끝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량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노예 사회 아닙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동물 취급받았고 물건 취급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잖아요. 인간을 창살에 가두어 놓고 물건처럼 파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러면은 뭐 은 10이에요, 은 20이에요, 은 30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필요한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노예를 또 부리고 사용을 하게 되겠지요. 어떤 노예가 팔려가는데 팔려가기 싫어서 저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채찍으로 내리치죠. 죽을 때까지 내리쳐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리치는 그 노예를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때립니까? 그 노예 값이 얼마입니까? 예, 은 40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은 40을 주고 그 노예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예 문서를 그 앞에서 찢어버리면서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해방입니다. 이때 성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누가 일했어요? 죄 문제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가 됐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 돈으로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물건으로 지불하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값, 이 사망의 값을 자신이 하나님의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대속물로 지불했다. 이게 속량이라 이런 말, 속량이라.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한 겁니다.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점심 맛있게 먹는데 그냥 공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 안 내고 먹지만 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 와서 준비하고 오늘 수고하고 여러분 섬겨주시는 분이 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짜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속량 비유가 되겠죠. 두 번째는 24절 끝에 나오는데 의롭다는 비유가 되겠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24절 하반절의 말씀이 되겠죠. 의롭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검사가 당신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법정 구형을 땅땅땅 때립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걸 정상을 참작해서 비록 이러한 실정법을 범하였지만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볼 때 이 사랑의 정상이 참작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지합니다라고 무지 선교를 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법적인 용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여러분 구원 칭의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은 화목제물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화목제물 비율은 종교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신전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불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노여했다 생각을 해서 신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뭐냐?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겠지요. 신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신 죽는 희생제물을 화목제물 비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첫 번째는 성량이라는 여러분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법적 용어, 의롭다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했고, 세 번째는 희생제물, 바로 여러분 화목제물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는 성량과 의롭다 하심과 화목제물의 신비한 사건이 여러분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게 십자가죠.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죄가 없고 완전한 자로 변화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사 우리를 죄인인데 죄 없다 여기시고 간과하셨다, 봐줬다 이 말이에요. 패스시켰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봐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인데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끝에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난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 세웠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죄인 뛴 우리를 사랑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커서 값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싸구려란 뜻이 아닙니다. 값 없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벨리리스라는 단어, 이 싸구려라는 뜻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인밸리어블이 되겠어요. 너무나 비싸서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것, 값을 치를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걸 값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후자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는 죄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죄를 의롭다고 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매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면 이 두 단어가 충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으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불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드러난 사건이고, 동시에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간과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에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죄인된 우리를 칭의가 드러나는 귀한 사건임을 바울은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 속에 율법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내어놓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들어주었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무시한 분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에 들어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라고. 어떠한 신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이 어딨냐?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놓은 사람, 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나님의 미친 사랑, 미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우스갯소리 같지만 옆 사람한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머리로만 알면 이 감격을 몰라요. 지식으로만 알면 이 감격을 몰라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여러분 체험하셔서 그 사랑을 깨달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값을 지불함으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째는 27절이죠. 여러분, 이 값을 치렀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면, 십자가의 그 감격을 알면 자기 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는 항상 감사,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이 와도 감사, 영통에도 감사. 감사,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30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차별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어요. 할례자도 무할례도 차별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에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건강한 자도 여러분 연약한 자도 배움 있는 자도 배움이 없는 자도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차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속에 차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남보다 의로워야 되고 왜 내가 남보다 높아야 되고 왜 내가 남을 차별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차별 없는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자랑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와요. 나의 의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새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과 화목케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살라는 거, 이게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나의 행복도 고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저도 자녀를 교육할 때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청직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교육하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나는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 아버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을 맡겨줄 것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은 나에게 잠시 육신 동안 맡겼지만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을 놓이게도 하나님의 뜻이고 형통케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잘 나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못 나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를 경영하신다면 여러분 가장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딸 보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네 마음대로 하다 살다 가라.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알아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천국 가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겠다. 이게 마음이 막 자꾸 생겨나기 시작해서 제가 조금 자유하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해석의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오늘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수의 피를 믿으세요. 예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도 여러분 죄짐 있는 사람들 내려놓고 가서요. 좀 회복되고 가야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만이 하는 상처 좀 내려놓고 좀 회복되고 싸매고 그래서 이야 복음은 능력이다 감격하고 나가야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를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